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에서는 항상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그 모임의 규정이라 하기도 하고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규정과 규칙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전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 우리 모임에는 이러한 규정과 규례가 있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모임을 존속시켜 나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고 또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는 그 모임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고 또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우리 모임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모임 안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흐르면 그 모임의 색깔을 나타내는 하나의 전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에서도 우리 디모데가 만든 회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물론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총회 때나 또는 우리가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의견들을 다 듣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적절한 것은 들어줘 가면서 이렇게 회칙을 수정해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회칙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정이 없이 고정된 회칙으로서 우리가 그냥 존속해버리면 그 회칙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 우리의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변화의 장애의 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항상 외쳤던 그런 구호가 있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따라서 또한 그런 신앙의 또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디모데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우리 디모데에 왔을 때 우리 디모데 저쪽으로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직선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었고, 뭐 어떠다가 어떤 한 다른 사역자분이 우리가 같은 공간을 다른 부서와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교사 회의 때 이런 안건이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에 코너를 보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코너를 보고 이렇게 앉는 자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한 주간 고민을 해보고 한번 변화 줘봅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준 거예요.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었더니 또 여러 가지 또 장비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뭐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 예배도 많이 바뀌었죠. 예배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사역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이 바뀌잖아요. 제가 왔을 때보다 훨씬 잘생겨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원래 예뻤는데 원래 잘생겼는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 전도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 처음부터 그 지역에 토착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전통이니 관습이니 이런 것들 전혀 모릅니다.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들의 심령 안에 임한 성령에 관한 지식, 이 모든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은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공급받음으로써 알게 되고 얻게 된 복음의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물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예배되어져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툭 치면 바로 반응해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유대의 전통과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논쟁의 부분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 바로 전통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는 전통 유대인들과 바울로부터 전도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간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지금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자들이에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그들을 봤을 때는 지금 자신들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예요. 그렇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삶을 살았다면 아마 후대에는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그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수장이 되었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또 수장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처럼 바울은 특별히 지금 바리새파 안에서도 또 가말리엘의 후학들 중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지금 이제 모든 율법과 그가 이전까지 따르던 모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무엇을 쫓더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이제 그가 스스로 율법의 준수를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막 소아시아 지구부터 해서 마게도냐와 아테네와 이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막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울은 배교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큰 대적이고 대적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었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 그건 오케이. 왜냐?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 교류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는가? 자신과 한 민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더라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는 이방인들과 한 몸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또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막 강력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협박해서라도 아마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분리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고 그것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유대 전통과 관습과 그 율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거 안 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고 싶다면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한 몸이는 지체라고 말하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할례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겠다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으로 그들은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할례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할례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왜 따르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은 곧 어떠한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거센 풍랑같이 우리를 몰아치고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세상의 그 공격 앞에서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율법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게 만드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할례를 너희가 받는다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은 곧 바로 너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진짜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자 너희가 생각한다면 너희는 정말 율법의 1.1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한 의무가 너희가 할례 받은과 동시에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는 동시에 너희가 그 의무를 따라야 될 책임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전하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진리는 없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너희가 옛 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느냐? 왜 옛 죄의 간습을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는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를 준비할 때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결혼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진리의 길이 있으며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와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된 손길,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빠져든 것이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거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알고 있어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우리가 따른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돼. 너희 율법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 아니야. 너희가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고 해서 너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결국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의 협박, 너희가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우리와 똑같은 율법을 따르고 똑같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 우리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거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무리 속에서 너희 떨어져 나가야 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한 세상의 협박과 공격 앞에 그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타협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을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가르침을 듣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또한 결국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 기간을 앞두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친구들은 아마 학교 도서관이나 또는 스터디 카페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벌써 2시 20분인데 빨리빨리 끝나고 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오늘은 사랑방 모임을 좀 빠지고 바로 끝나자마자 가방 싸고 공부하러 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험 기간 동안에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옆에는 우리 디모데 예배 영상을 켜놓고
지금 잘 들으세요? 켜놓고 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결코 이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할례의 문제, 유대 전통과 관습에 관한 문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공의회, 다시 말해 어떠한 한 중요한 안건으로 인해서 회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뭐 에베소 지역도 갔고 갈라디아 지역도 갔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가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그 토착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얻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회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아무리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징으로서의 그 할례가 그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놈 무슨 터무니없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냈더니 이 문제들로 인해서 또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논쟁의 끝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나라, 민족, 성별 모든 것이 다 중요치 않다.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율법과 상관없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유대의 전통과 관습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직 은혜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준수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이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다. 곧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 스스로 믿음 없는 모습을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아무도 안 보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주일날 놀자 그러면 다들 오늘 교회 가야 돼 얘기를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 와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시험이라고 빠지고 가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 디모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이 알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자랑스럽게 또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중요한 일이 딱 생기면 이전에는 우리는 몰랐지만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주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친구들과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명절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들의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은 뭐 그렇게 교회에 선한 것이 있다고, 왜 그렇게 교회 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가족이 더 우선이다, 가족과의 모임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고 보지 않다가 꼭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걸림돌과 장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하느냐?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밀히 살피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세밀히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참빛이 세상에 비쳤을 때 그들이 보지 못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자신들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빛을 등경 안에 두는 사람이 없듯이 방 안에 온
방 안에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불을 놓아야 되듯이 너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될 존재다. 근데 우리는 이미 빛이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비출 수 없는, 비추지 않는 것이 어려운 존재예요. 왜냐? 이미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합당히 살아갈 때 강력하게 비춰져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갈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러한 존재인데 너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세상의 공격 앞에 너희가 뒤로 한 발 빼버린다면 세상이 너희를 무엇이라 생각하겠느냐? 쟤들 별거 없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 다를 바 없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네라고 평가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스스로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 삶 앞에 직면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뇌뚜껑을 딱 열어서 다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씩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뇌뚜껑을 딱 열어갖고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슴 뚝 열어갖고 맞죠? 이렇게 제가 의대를 가서 흉부외과를 갔어야 되나? 신경외과를 갔어야 되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어서. 가끔씩 너무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NTJ를 정말 100% 활용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한 우리 청년부 지체가 그 예배 마치고 잠깐 이제 둘이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저랑 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친구도 비슷한 기질인데 그 친구는 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왜 우리는 걔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틀렸어요. 왜? 우리는 공감력이 없어요.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렇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쨌든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뭐 저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마음의 상태, 제가 겪는 갈등들, 어려움들 뭐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다 모르시잖아요. 맞죠? 우리는 서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아픔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민족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배척받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또 다른 할 말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공격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고 이제는 막 그 사람들 눈빛만 봐도 너무 무섭고 덜덜 떨리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바울은 우리한테 복음 전해주고 이제 몇 달 같이 살다가 떠나버렸는데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를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바울로부터 공급받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전의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바울이 전해준 그 서신들이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그들에게는 구약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또 자신들의 원래 민족의 한 뿌리 가운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타협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또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 영원토록 사느냐, 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세상 앞에 굴복하느냐, 스스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믿음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스스로 예수님과 맺어진 그 믿음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죄악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꺾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세상의 공격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거짓된 가르침 또는 세상의 공격, 세상의 유혹,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본향,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성령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베풀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 삶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아니면은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과에서의 삶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런 부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과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또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모태 신앙이 모태로부터 신앙을 살아가던 우리 지체들은 또 부모님을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친구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제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온갖 관계와 또는 상황 속에서 겪는 아픔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